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거기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거기 십자가의 능력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쪽에 있는 그 나라를 구레네라고 그래요. 거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마침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옆에서 구경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지막엔 일어나지를 못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으니까 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별난 짓을 다 해도 마지막엔 예수님이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내용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끌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다가 지쳐서 쓰러진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게 머릿속까지 베껴서 피가 철철 흐르고 채찍으로 맞고, 나중에 골고다 산장에 올라가서 못 박힐 때도 보니까 아주 그 거룩한 모습, 평안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큰 복을 받습니다. 뭘로 아느냐 하면은 그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르뽀, 그 르뽀의 또 엄마를 사도 바울이 잘 영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나와요.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4장 13절, 16장 13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0 읽으세요.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알렉산더와 르뽀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뽀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신물을 16장 13절이요? 맞아요? 16장 13절 한번 봐요. 내가 이거 잘못 기억한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니야? 16장 13절 읽어봐요. 그냥 읽어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르보를 잘 영접하라고 그럽니다. 이걸로 봐서는 구레네는 예수님을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르보의 아내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 엄마로 생각했어요. 둘째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엉엉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때문에는 울지 마라. 너와 네 자신도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27절부터.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 그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고 지혜가 나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 날이 이르면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주후 70년, 약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멸망하고 사람들은 다 임신한 여자는 다 배를 찔렀어요. 갓난아기들은 다 다리를 붙잡고서 휙휙 돌려가지고서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게 했어요. 그렇게 완전한 대환란이 일어나고 큰 그게 왔어요. 그게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지금 통곡의 벽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 성벽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도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성경책 놓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머리를 읊조리면서 그게 통곡의 벽 하나만 남은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너희들이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울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보면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이건 육신의 자녀들이 죄를 잉태한 거예요. 또 젖먹이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다 다 빨려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것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다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젖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수태하지 못한 자, 젖먹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슬피 울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는 때는 육신의 신앙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 없는 군중들, 로마 병사들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32절.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아예 산이 무너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산이 무너져서 날 이렇게 덮어라. 너무 힘들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환난이 크게 온다는 거고, 또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까지도 이러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해요. 믿지 않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울고 나는 위해서는 울지 마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32절.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하시더라. 그 다음에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그 강도 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산성은 해골처럼 생긴, 위에서 보면 해골처럼 생긴 지형인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첫 소리가 뭐냐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마디가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하는, 네 어머니라, 이 여자가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낙모, 그 다음에 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네 번째 말이에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섯 번째 마디는 갈, 용낙목이 갈성탁인데 갈, 목이 마르다. 여섯 번째는 성, 다 이루었도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용낙목이 갈성탁. 다 같이 시작. 용낙목이 갈성탁. 그 시험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35절 읽어보세요.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분명
예. 거기 백성들, 거기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여인들,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여인들, 세 번째는 군중들, 믿지 않는 군중들하고 로마 병사들, 네 번째는 강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9절 갈릴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 그 강도가 좌우편에 하나씩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악해요. 악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선한 강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또 다른 한 강도는 그 비난하는 강도에게 하는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두 번째. 세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회개. 네 번째는 예수님을 전도한 신앙이에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거기 4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히 우리는 벌 받을 죄인들이다. 그걸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선한 강도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서 천국을 소망해. 거기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몸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항상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했어요. 아브라함 평생에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그 한 부족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을 안 졌어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장막에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증거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도 비록 자기가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게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러면서 그 주님께 당신이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거는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다른 한편의 그 강도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멋대로 행동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자기가 암만 뭐라 그래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뭘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 아니면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예수님께 못 나가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천국은 예수님을 뜻해요.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네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접이 안 돼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1장에 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천천만만의 제물을 드려도 내가 먹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상관하자. 상관하면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강도의 신앙이 그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세 번째가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주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다섯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천국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지자 서로 자꾸 그 목자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너와 나는 같은 권력인데 이 좁은 데서 밤낮 싸우면 뭐하냐. 네가 좋은 데 찾아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롯이 소한뜰 넓은데 목초지가 많은 거기를 택해요.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세상을 따라 나간 롯은 망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재산 다 불타 없어지고 자녀들은 다 음란한 자녀가 되고 부인은 소금기둥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줘서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진동돼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너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나오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면 다 살려줘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살려줘요. 살려달라는데 왜 안 살려줘요? 근데 그 부탁을 안 해요.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겁니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은 천국을 뜻해요. 누구는 잘 못 배워가지고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간다고 그래요. 연옥. 연옥이 왜 연옥을 가요?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빠지고 말아요. 끝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죽은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는 실제 이야기예요. 그건 예화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자연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 가지고서 천국이 어딨나 그걸 찾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 허블 망원경 가지고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에서는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이 되지만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안 받는 천국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이 세상은 1층 천에, 하나님 나라는 3층 천에 있습니다. 거긴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부활체의 생명은, 부활체의 몸은 이 공간에 이 장벽이 없어요. 저 문 닫혀진 상태로 그냥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다 그래요. 제가 이 순간에 내가 순간적으로 나 지금 뉴욕 가고 싶다 그러면 뉴욕 가 있어요 벌써. 시간과 공간에 그게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크기가 얼마 안 커요. 아이고 천국이 저만해.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 재범은 큐빗 생각이 좀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한입니다. 무한.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조그만 그 궤에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속에도, 우리 몸속에도요, 엄청난 우주가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포 하나 띄어서 전자 그거 다 계산하면 이 태양계 같이 그런 넓이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전개되어 있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 우주 나이가 137억 년 됐다. 137억 년짜리 그 조그만 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우주군. 그러나 그런 것이 그 별이 얼마나 모여서 또 다른 제3의 우주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3층 천이 또 있다고요. 달라이 라마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예요. 이번에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초청하느냐? 초청하면 어때요? 달라이 라마는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록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은 못 가겠지만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현재에 있는 우주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의 그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제가 좀 느껴요. 인간이 어떤 만원경을 써도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마치 개미가 인간의 이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고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인데 137억 년을 1초에 만들어요.
그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가면 137억 년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안 살아요. 자유예요, 자유.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데. 무시, 무종이라는 소리 들으셨죠? 성경에도 나와요. 시작도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가 시작이고, 오메가가 끝인데, 헬라어에서.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한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거기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돼요. 이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도 갔다 와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내가 다 말로 기록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지 생활하다가 거길 갔다 와요. 천사에 이끌려서. 갔다 와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그냥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그냥 올라가고. 그래서 그 낙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낙원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 있어요. 아브라함까지도.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잖아요. 예수님하고. 거기는 시간의 그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지었다가 큰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고, 예루살렘 여인들은 육신의 신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뒤에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수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고 젖먹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 팔려가지고서 죄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세상에 다 뺏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관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저주 속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그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주를 하고 또 한 강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라합 여인, 기생 라합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단 중에서는, 교파 중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믿어요. 천국에 못 간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단들은 14만 4천인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그건 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14만 4천 자기네들만 구원받아요?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안상홍이가 뭐고, 장길자가 뭐고, 또 뭐 신천지 이름은 뭐예요? 누구? 예? 예? 이만희가 뭐예요? 인간이지. 지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못돼 먹은 것들 같은 거라고.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을 논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논리로 풀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그 사람들 성경책 보면 새카매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을 왜 왔다 갔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체면에 걸려가지고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단들은. 그래서 낙원을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만희가 십자가 고난 받았어요? 안상홍이가 십자가 고난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의 십자가를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걸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44절. 내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 이게 갈성탁의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또 예수님이 아침 9시에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3시에 못 박혀요. 그리고 12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에 정오에 해가 빛을 잃어요. 그리고 3시간 후 오후 3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9시에 그 예수님이 운명을 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가 쫄쫄 조금씩 흘려져요. 양발과 손에서. 피가 조금씩 샘물 흐르듯이 흘러내려와서 십자가 그 기둥을 타고 십자가 박힌 그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는 거예요, 거기. 6시간 동안 그래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고 그러다가 6시간이 되자 어두워진 그 날에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어요. 이 성소는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그 성막이 있고 성막 뒤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시온소와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이 줄에다가 끈을 길게 메고서 들어가요. 죽으면 그걸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지로 들어갔다간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그 끈을 길게 해서 아무 요동이 없으면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끄집어내려고. 그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들어가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 그냥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뻥 뚫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이 확 뚫려가지고서 누구나 주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확 찢어진 거예요. 죄의 담이 찢어지고 막혔던 게 다 뚫려버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신앙,
또 그 강도와 같이 주님의 주권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